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부터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또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는 것이 낫다는 판단, 또 우리가 한 2주만 열심히 잘 참으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 잘 알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날을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취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와 은총을 항상 기억하며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섭니다.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즉 오늘은 아침을 드신 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베드로에게 귀한 것을 또한 많은 것을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참된 치유와 회복은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저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참된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정말 발가벗겨듯이 드러날 때, 또한 그것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자유와 또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어느 누구도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지금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 수치, 또한 과거의 상처, 그리고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새로운 사역의 길을, 또한 사역의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역의 귀한 축복을, 또한 사역의 놀라운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초대에 응하며 우리가 오늘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예수를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거에 예수를 배신했던 것, 또한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저버렸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들 안에 있는 불편함,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스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그러한 마음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또한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함께 배워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시고 또한 같은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세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살 다 드신 후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 또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는 얘기죠. 왜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그냥 늘 부르시던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성까지 붙여서 베드로의 full name을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 또한 이것들로 우리가 번역되어지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아마도 오늘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친구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서 걷어들였던 많은 물고기, 아마 그것이 이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것들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그러한 사도의 또한 제자의 삶이 아닌 그냥 평범한 어부의 삶, 그 자체도 또한 이것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가 생각했던 성공, 또한 그가 생각했던 꿈, 또 그가 생각했던 많은 성취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이것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우리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더 열심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애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 부부 사이도 그런 얘기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또한 남편이 예전에 부르던 자기야 여보야 이런 거 말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이름도 성까지 붙여서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한상민 씨 아니면 한상민 이렇게 부르면 뭔가 움찔하죠. 순간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아니면 실수한 것이 있나? 또 우리 자녀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성까지 붙여서 부를 때는 뭔가 왠지 좀 석연치 않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따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다른 이유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와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르트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베르트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쪼개다, 자르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에 조약을 만들때, 조약이라는 것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맺는 협약을 얘기하죠. 그때 그들이 모든 절차를 다 기록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상벌, 즉 상과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어겼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함께 맺은 이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지 않는다면 여기 죽어있는 이 사체들, 죽은 짐승과 같이 우리가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인 것을 서로에게 다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언약이라는 단어, 베르트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또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러한 죄스러움이 이제는 다 사라졌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이 질문에 열심히 또한 열정적으로 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두 단어가 사용된다. 하나는 필로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필로는 우리 친구 사이에 형제와 같은 그런 사이의 깊은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필로가 아닌 아가페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하시나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하셨지만 베드로는 필러로 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솔직히 주님을 배반하였고 도망쳤던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두 번째 질문이 1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이 같은 질문을 또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이 아가페로 묻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필러로 또한 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제 말에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저는 아가페로가 아닌 필러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마치 베드로에게 알았어. 네가 그게 최선이구나. 너는 너의 최선만 다하면 돼. 여전히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여전히 베드로를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최선이면 그렇게 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세 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 예수님은 아가페가 아닌 필로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근심하였을까요? 필로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근심하신 걸까요? 근심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필로로 사랑하는 것조차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베드로가 가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을 살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을 내뱉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에서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지기 원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또한 그 약속들을 지킨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왠지 아까운 마음과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무책임할 때도 많았고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애써 외면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괜찮아 베드로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면 충분해. 어쩌면 지쳐있는 여러분, 또한 베드로와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적어서 내 신앙이 너무나도 지금 깊지 않아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한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괜찮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너의 신앙이 자라면 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더 큰일 할 수도 있을 거야. 지금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을 통해서 그분은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온유와 참음과 인내로 서로를 항상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친절함으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두려움에 뒷걸음질치고 물질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의 성장이 없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계속 일으켜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각자 맡은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긍휼을 나누며 선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함께 공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치유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19절에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과 치유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마침내 베드로를 다시 처음 예수 만났던 그 3년 전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3년 전 처음 예수에게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그 시간으로 돌려놓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를 따르는 말의 의미는 보네포의 얘기처럼 와서 죽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기쁜 시절이 있었고 슬픈 시절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화고가 있었고 또한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했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았고 자기의 장모가 열병해서 놓인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기도 했고 그 가운데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것도
그는 다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예수 만났을 때 그 놀랐던 것도 아마 기억을 했겠죠. 그는 지금 다시 3년 전과 똑같이 어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3년 전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똑같은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은 돌보고 또 먹이는 생명이 사는 자, 생명을 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거 외에 또 따르란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경험했을 겁니다. 본인의 의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 때에 주님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와 회복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면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고함과 무기력함을 이 시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관계에서 문제들, 하나님 다 아시고 예수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치유와 용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스스로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참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나오는 우리의 고백일 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주님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을 돌보라, 나를 따르라. 여기엔 이런 말이 따라오겠죠. 언제까지입니까? 또한 또 어디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언제나,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는 그분을 따르되 그분의 양들을 먹이되 언제까지? 언제나. 어디까지? 죽음의 조작. 그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귀한 사역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주 영광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바라며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그의 입술로 그의 마음으로 주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심이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결단하는 모든 당신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처청 가는 데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귀한 길벗동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며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그 은총은 나눔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며 은총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되 주까지 따르기를 선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과 그들이 섬기는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단 위에 원래 인도 땅 위에 또한 미국 땅 위에 이족도 영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후에 뵙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건강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허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주성문 목사님 소식을 제가 이제 저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인도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주성문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 센터 식구들 안전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고 우리 또 김원정 장로님과 그 다음에 주동래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로님이 저한테 금요일날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니까 청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청소 도와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다시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 드리게 될 때는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청소도 열심히 하고 우리 마음의 준비 열심히 해서 우리 2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복된 주말 되시기를 또한 주일 되시기를 또한 새로운 한 주에도 하나님께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